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 말씀이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생명의 삶을 큐티하던 중에 그 이동원 목사님의 칼럼이 있어서 그 칼럼의 한 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모든 절망은 환경이나 상황 자체보다도 그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서지 못한 마음의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서지 못한 마음의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환경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요, 때로는 그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서지 못해서 결국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상상이 어떤 극단에 치달을 때도 있죠. 이것이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이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그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오는 엄청난 고통이 이 병자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 군데 장소가 소개되는데 그곳을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양문 곁에 있었고 그 명칭은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즉 베이트는 히브리어로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헤세드는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은혜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누워있는 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 병자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추정하건대 이 사람이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점과 손발이 오그라드는 병으로 미루어 본다면 아마도 중풍병을 가리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병들어 있었던 시간일 것입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가 느낀 고통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컸을까요? 그 병자가 보낸 38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는 두려움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을 통해서 과연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데스다 연못은 말 그대로 은혜의 집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있는 어떤 병자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재빠르게 빠르게 민첩하게 그곳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굳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병명을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는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자도 그 연못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도 마찬가지고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다리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저는데 어떻게 그 연못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혈기 마른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여기 소개된 병자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상으로 주어지는 혜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제한 없는 사랑의 은사,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한 사죄와 생명을 주심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이고 또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데스다 연못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라도 고맙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혜택이 있는 집, 또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의 은사가 있는 집,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여야 하는데 정작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병자들은 은혜를 갈구하고 있지만 정작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병자라면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은혜라고 하는 의미에는 누구라도 어느 누구에라도 무상으로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작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하는 곳, 어느 누구에게라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적이고요, 나와 싸워야 할 상대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짓밟아야 하는 곳,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은혜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곳, 그래서 그곳에서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들어가고 싶은 그곳, 그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이라고 버젓이 있지만 정작 은혜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다면 그럼 도대체 은혜는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은혜를 갈구하며 은혜에 목말라하며 그곳에서 일평생을 바치고 있는데 정작 은혜가 없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은혜를 얻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은혜를 갈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정도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 역시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수없이 많은 경쟁자들을 이기고 내 힘으로 그곳에 들어갔으니까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작 은혜가 필요한 병자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갈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부질없는 행동 아닙니까? 병자들 중 누구라도 들어가기 힘들고 특히 자기 힘으로 들어가기 힘든 그곳, 그런데 병자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막연한 희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지금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병자씨 38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 몇 년 동안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겠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38년이 되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자리에 누워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병자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라 같은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희망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이 병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렇게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곳이 은혜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38년이나 자리에 누워있던 병자입니다. 얼마나 그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마 이 병자는 늘 꿈을 꾸었겠죠.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 순간을 날마다 꿈꾸지 않았겠어요? 예, 주님, 낫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이해는 합니다. 38년이라는 이런 시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이 연못은 전쟁터와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먼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격전지와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에 들어가길 간절히 원하는 그 병자는요, 지금 자신 앞에 그 은혜의 원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은혜의 집에 들어가길 원하는 그 은혜의 집은 사실상 은혜가 아닌데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앞에 계신데 자꾸 은혜가 아닌 그 은혜의 집에 넣어달라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에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대한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림자인 그 베데스다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영적인 병들은 아직도 베데스다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누구라도 먼저 들어오기만 하면 나올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줍니다.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축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방법이죠.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요, 헛된 소망을 위해서, 헛된 기대를 위해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은 더 이상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은혜이고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헛된 기대와 헛된 희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에서 벗어나 진정한 은혜를 갈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향해서 다른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길 원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저기다 데려다 줄까?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병자를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저 한마디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 하십니다. 지금 38년이나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누워있던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38년이나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순종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꿈꿔왔던 모습이에요. 38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수없이 상상했던, 단순히 그저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
바로 그 희망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서 나온 겁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그 어떠한 노력도 방법도 동원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로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절뚝발이로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혈기 마른 자로 평생을 누워 있어야 하는 영적인 병자들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하게 치유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덧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아들을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야말로 영적인 병자에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죽었었고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병자에서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만큼 완전하게 치유받고 완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은혜는 그 은혜가 없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이 값없는 은혜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는 곳을 바라보며